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사는 교회 우리 학생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1월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3학기 겨울 학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회사들이나 단체들에서도 이제 신년 할애와 같은 신년 모임들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국은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감이 계속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또 다른 막내가 태어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아린이 동생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 2월 되면 니시노 유리 집사님이 또 아들 유마꾼을 또 데리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갓난 애기들이 벌써 3명씩이나 조물락조물락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니 그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이런 은혜들로 자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맡긴 액수의 내용이 어떻게 서로 다릅니다.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비유인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들이 있고 또 차별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 이 한 해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주어진 한 해입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또 차별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평한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허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허둥지둥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많은 시간을 다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놓고 그 날이 가까우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늦었네, 그리고 허둥지둥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또 차별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는가 하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또 뭐 힘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에게나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힘없고 약하고
또 병이 많고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그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그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면 또 차별이기도 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른 차별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사실 하나로 천국과 지옥의 차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자기 자신의 욕심만, 욕망만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늘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평은 또 다른 차별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평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소유를 새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공평이었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또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불공평입니다. 5개와 2개와 1개가 어떻게 공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다른 5과 2과 하나 속에 공평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능대로 주었다는, 그러므로 재능에 맞게 5개, 재능에 맞게 2개, 재능에 맞게 하나가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것을 주면서 공평하게 주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능력에 맞게 주었기 때문에 숫자적 공평이 아니라 재능의 공평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평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숫자가 주어져야 공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에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공평을 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사람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또 보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에 맞는, 재능에 맞는 결과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공평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공평함으로 주인은 모든 종들을 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주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의 다름, 그 다름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고 나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불평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잘 아셔서 나에게 요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의 말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한 칭찬의 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이 같았다고 하는 말은 주인이 기대했던 그것이 숫자에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공평함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었고 또 뇌성마비로 살아가신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봤더니 그분이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신앙의 고백, 그분의 에필로그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두고 또 덮어놓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받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흔히들 나 없는 것 너에게 있고 비장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평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그분의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 하나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복 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아주 유명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가 똑같아야, 소유한 것이 똑같아야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숫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로 남겼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야 네가 5개씩이나 남겼어, 네가 2씩이나 남겼어 라고 숫자로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칭찬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즉시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받는 즉시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장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경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장사해야 할지, 어떤 품목을 정해야 할지, 어느 곳에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금방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숫자적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배나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방식 그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서로 다른 거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품목과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에 맞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지. 재능만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영을 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의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이것을 나한테 맡겨준 그 의도대로 내가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실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성스러운 종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있고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생업의 전선에 뛰어든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전업주부라도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비의 모습이 있고 주어진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주어진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그것을 경영을 해서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이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잘 살펴서 이 장점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경영의 지혜를 달라고 경영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이 이렇게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아내의 손에다 쥐어줬습니다. 고생 많아, 애쓰네. 이거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힘내고 그러자. 우리 열심히 하자. 그리고 부인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어줬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주어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받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여보 나 고생 안 했어.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돈을 가만히 받았다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아버지가 노인정에 다니고 그러시는데 시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그 돈을 드리면서 아버님 그동안 제가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죄송해요. 이거 가지고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거 좀 사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줬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것을 받고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노인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거 줬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얘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루 종일 며느리 칭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안 쓰고 서랍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었는데 명절이 돼서 손자가 와가지고 맥쭉 세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세배를 하고 니까 손녀의 세배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서랍에 넣었던 그 돈을 꺼내가지고 세뱃돈을 줬어요. 야, 이것 너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행복하긴 한 해가 되라. 그리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나한테 세뱃돈 줬어. 그리고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나중에 가방 사줘.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엄마한테 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아이한테 받고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요즘 힘들어하는 남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에다가 봉투에다 그 돈을 다시 넣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메모를 써가지고 그걸 남편 주머니에다 다시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빙 돌아가지고 다시 남편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돌면서 무엇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거예요.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돌면서 얼마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돈이 돌고 돌면서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돈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또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경영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해 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영의 지혜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달란트를 내가 이렇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경영할지, 이 경영은 꾸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추어 두고 땅 파고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던졌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책망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살아내어서 주님이 결산하시고자 하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반드시 남기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가 아니라 밖에 나가 장사여 남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장사함으로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